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은 내용은 걱정 불안으로 인한 영적 침체 벗어나기라는 네, 제목인데 우선 제가 올해 초에 4월 달에 걱정 불안 관리하기라는 제목으로 저희 병원에서 저희 환우분들하고 교제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그 이후로 계속 이 관련된 생각들을 주님이 주셔서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오늘 기회에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처음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성도님들 혹시 걱정거리 없으신 성도님들 혹시 계신가요? 지금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걱정,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 생각이 혹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한 개가 아니고 수십 개라고 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세상 살면서 참 아무런 문제 없이 걱정 고민 없이 사는 사람은 정말 드물 것입니다. 저희 이제 제가 일하는 병원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도 걱정과 고민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울증 환자 통계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2015년을 기준으로 20대가 우울증 증상이 가장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원래 50대 퇴직과 자녀들 그런 대학 이런 것들 준비하셨던 우리 세대에서 많이 우울증이 있었는데 또 갱년기도 있고요. 근데 그것을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취업과 결혼이 또 힘들고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20대에서 많이 이렇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불안으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불안장애 환자분들도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불안도 단계별로 증상이 있어요. 경증, 오히려 경증 수준으로 이제 불안한 정도면 저는 지금 중증 정도 하는 거고 경증 정도면은 오히려 공부할 때 집중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또 감각이 민첩해지고 어떤 게임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신체에 문제가 발생하죠. 심장도 두근거리고. 왜 이렇게 우울증, 불안이 하신 분들이 많아질까 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선은 환경적인 요인이 참 많이 차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계절 변화입니다. 12가지 정도 된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계절의 변화입니다. 그 뇌 화학 작용과 호르몬 작용을 그런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해요. 계절 변화가 특히 북유럽에 사는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분들, 그린란드 이런 사는 분들이 해가 짧고 겨울이 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우리 분들은 특히나 이런 계절의 변화에 민감하고 또 우울증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흡연입니다. 저희는 없는데 제 병원에는 많이 계세요. 흡연을 하면은 당연하다시피 그 니코틴이 올라가죠. 수치가. 그래서 니코틴 수치가 이제 흡연을 끊으면 이제 금연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오히려 높아져서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수면이 부족하면 그 우울증에 걸린 분들하고 뇌 어떤 사진을 찍어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수면 부족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수면이 많이 부족하죠. 일하느라 또 할 것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운동과 실외 활동이 부족해서입니다. 그 계속 이 우울증에 관련된 그 호르몬이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운동을 했을 때 강화가 되고 많이 분비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물질이 수치가 줄어들면서 기분도 향상시키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운동할 시간도 부족하고 주로 이제 햇빛이 없는 실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SNS 중독.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중독에 가깝게. 그렇게 하면 많은 연구 결과에서 우울증을 발생하기 쉽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은 여기도 갔네, 저기도 갔네, 이런 것도 먹었네 하면서 비교하게 되고 그런 자신에게 이제 비춰봤을 때 이제 우울하게 되죠. 그래서 SNS 중독을 벗어나서 사람들과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서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이 우울증 치료에 좋다고 합니다. 이 SNS 중독으로 인한 우울증에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사는 곳입니다. 자연과 좀 떨어져 있는 시골, 자연과 이제 좀 접하기가 쉬운 시골이나 도시 외곽 지역일수록 우울증이 발병할 확률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너무 많은 선택지. 오늘날 세상이 뭐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각종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죄송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 물건 사실 때 다 비교해가면서 하나 몇백 원이라도 싼 거를 이제 찾고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비교하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어떤 선택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울증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이제 중간 관리자 직책에 계신 분들이 이런 우울증을 걸리기가 쉽다고 해요. 모세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이거 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배는 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어하셨잖아요.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이런 것처럼 중간 관리직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 우울증이 많이 생긴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기능 저하, 뭐 항진 이런 것들은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데요. 그 이유가 아시다시피 갑상선은 호르몬을 이제 조절하기 때문에 분비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 호르몬을 통해서 뇌에 아까 말한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달 물질도 같이 가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울증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10번은 저한테 해당이 많이 되는데요. 그 패스트푸드하고 그 소세지, 햄, 스팸 이런 거를 이제 많이 먹으면은 염증 지수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염증이 시달릴 수가 있대요. 그러면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위장에서 거의 95%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위에서 이 대장 이쪽에서 위장기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염증이 그런 것들을 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40% 이상 이런 것들 즐겨 드시는 분은 40% 이상이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11번째는 이제 알코올 및 카페인 과다 섭취. 카페인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커피를 참 많이 먹는 나라가 됐잖아요. 저도 하루에 한 3-4잔은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카페인은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또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세로토닌을 생성하는데 중요한 물질들을 결핍시킨다고 합니다. 많이 드시면요.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기 쉽게 만들고요. 12번째는 이제 마지막 12번째는 GMO 이제 유전자 조작 식품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유전자 조작 식품을 수입하고 소비하는 나라래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GMO 표시가 없다고 하던가요?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고 이제 식품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문제인 게 불임, 난임, 우울증, 자폐증, 비만, 뇌기능 장애를 다 같이 가져온다고 합니다. 무섭더라고요. 오늘날 우리 나라가 그런 우울증 발생이나 자폐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개나 해당하세요? 저는 4번, 5번, 6번, 7번, 10, 11, 12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우리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너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뭐 전쟁과 기아 다음으로 오늘날이 이렇게 참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운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개인적 요인입니다. 우울증을 유발하는 5가지 정도 이제 꼽아봤습니다. 원래 더 많은데 좀 중요한 것으로 특히 기독교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신 분이 있어서 참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질입니다.
타고난 이제 기질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대요. 접니다. 뭔 일을 할 때 자꾸 부정적인 것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이게 타고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집착. 내가 가진 거, 나의 재능 이런 것들에 이제 자꾸 집착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우울증을 하기가 쉽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피로하고 과로하고 누적이 되면은 또한 이렇게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부처는 영적인 부분인데요. 사탄이 참 이렇게 나의 지나간 죄, 내가 저질렀던 죄나 잘못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이렇게 송사하는 거죠. 욥도 참 많이 이것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위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영적인 삶이 모임 생활이나 공적인 예배나 찬송 이런 것들이 안 될 때 우울증들이 유발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걱정이 이제 우울증의 주요 증상이잖아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신체에 어떤 영향이 있나 봤더니요. 뭐 다 영향이 있습니다. 뭐 심장, 당뇨, 위궤양, 정신질환, 피로, 기억력 감퇴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갑니다. 좋은 말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걱정은 흔들의자와 같다. 끊임없이 할 일을 주지만 아무데도 데려가지 못한다.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발을 구르는데 결국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걱정이 이와 똑같다.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듣고 나서 좋아서 기억하고 있었던 말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새를 막을 도리는 없다. 그러나 우리 머리 위에서 그 새가 새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나쁜 생각은 마치 우리의 머리 위를 스쳐가는 새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낼 도리는 없지만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우리 머리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도록 물리칠 힘은 가지고 있다. 그 종교개혁가의 또 마르틴 루터가 말을 했다고도 하고 스웨덴 속담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참 좋은 말 같아요. 새는 잡을 수 없잖아요. 하지만 새 집을 우리 머리에서 계속 집을 짓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좋은 이제 심리학적 기술이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그런 불안하고 걱정 고민될 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합니다. 이분이 서울대 교수님인데 머리가 텅 빈 이런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걱정이 들어오잖아요. 고민이 그러면 들어왔구나 하고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 계속 잡아두지 말고 문이 딱 뚫린 방처럼 지금 같은 사진처럼 그렇게 해서 오든 말든 나가든 계속 있든 상관하지 말고 그런 내 머리가 내 정신이 이런 상태다라고 생각해서 그 고민을 싹 나가게 바람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지 말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이 우울증과 그 걱정, 고민, 불안으로 인해서 한 것들인데요. 첫 번째, 밤낮이 바뀌는 것. 두 번째, 자기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고민하는 것. 생각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 나빠진 원인을 계속해서 지난 과거에서 찾는 것이 저희 정신과에서도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못하도록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세요. 근데 대부분 이런 증상들을 보이세요. 자기 병원에 입원하시면 방 안에 들어박혀서 안 나오시고 프로그램이 있어도 안 나오시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걱정 고민이 이렇게 아까 같은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되면 좋은데 이미 이렇게 참 내 삶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나 상황이 와서 그런 걱정 고민이 사라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을 한번 우리 하나님들과 이제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5절이기 짧기 때문에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아직까지 정확히 누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분이 어찌된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스라엘에서 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이렇게 잘 하셨던 분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스라엘에서 추방돼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참 깊은 낙심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그 당시만 해도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곳곳에다가.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상을 섬기지 말고 새기지 말고 영적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라고 했는데 섬기라고 했는데 그 이방 땅에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 이방인들이 종일 와가지고 네 하나님 보여줘봐라. 내 신 여기 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하면서 밤낮 않고 이렇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이 저자가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42편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어딨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이 이방인들 때문에 힘들어서 낙심이 됐다면 모세와 엘리야 구약 시대에 대표하는 두 분이죠. 구약을 율법과 대언자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대언자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인데 이 두 분이 특징이 있습니다. 우울증이 오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고백하셨던 기록이 있죠. 모세는 너무나 아까 말한 것처럼 중간에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배은망덕 이스라엘 사람들 그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어서 거룩한 하나님께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참 하나님께 참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걸 보고요.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다음 날 이세벨에게 그 살인 협박을 듣고 너무 낙심이 돼서 전날까지만 해도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낙심되셨던 걸 봅니다. 다윗 왕은 어떠했을까요? 아시다시피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충성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또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배신감 또 그런 참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참 우울함이 왔고 이분도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19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인데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내분이 거의 25년간 예배를 안 드렸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의 아내분인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고 또 본인의 워낙 유명하셨기 때문에 설교 도중에 12,000명이 참석했던 그 집회였는데 사고가 나서 7분이 이제 이렇게 깔려서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대요. 그 죄책감이 계속 짓눌러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셨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야 할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실까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박사인데요.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정신과 의사 겸 박사님인데 이 책을 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 1학년 때 이 책을 처음 봤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그 기억이 나요. 이분인데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신경학자고 홀로코스트에서 생존했으며 네 수용소를 거칩니다. 테레지엔트 슈타트, 아우슈비츠, 카우페링, 튀르크하임 네 유대인을 죽이는 학살하는 그 수용소를 다 거치면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것을 창시합니다.
오스트리아가 이 당시 이 시대만 해도 우울증 환자가 가장 많은 도시였대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그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학파가 있어요. 첫 번째 학파는 우리 선생님도 잘 아시는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만든 정신분석학입니다. 두 번째는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만든 개인심리학. 세 번째가 이 사람이 이 빅토르 에밀 프랑크가 만든 로고테라피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로고테라피는 이렇게 심리학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은 이 빅터 프랑클이 한 말인데 동기 이론입니다. 사람의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 분석학은 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까, 왜 미워하고 이렇게 복수하고 이런 것들이 할까 할 때 그런 것이 성적인 쾌락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 분석학입니다.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한다. 왜냐하면 원인을 알아야 고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들러라는 사람은 권력,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 그런 우월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권력을 추구하는 인간의 그런 동기가 이런 것들을 다 야기시킨다 해서 했는데, 이 프랑클은 좀 특이해요. 의미다, 삶의 의미가 원인이다, 어떤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이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기 전까지 12,000명의 우울증 환자들을 돌아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고, 여기가 오스트리아 빈입니다. 히틀러인데 데려갑니다.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회당은 다니고 뭐 종교는 좀 지켰을지 모르지만, 종교적인 어떤 날짜는 지켰을지 모르지만 많은 유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 정말 식민지에서 가져오는 막대한 부로 참 사치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질주의에 빠져 있었던 시대가 이때거든요. 유럽이 가장 잘 나갔던 시대인데 이때 이 정신과 의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빅터 프랑클이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아버지가 폐허해서, 이때 이제 슬슬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나치들이 그 유대인 회당들을 다 부신 다음에 다 폐허로 만들었는데, 그 프랑클의 아버지가 석판을 하나 가져옵니다. 그게 이제 10계명이었어요. 10계명 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것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다 해가지고 고민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신과 의사고 유명한 분이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비자가 나왔어요. 영주권이 나왔어요. 오라고, 미국으로 건너오라고 했는데 포기하고 남습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아내와 함께 남고 결국 이제 병원 의사로 근무하다가 잡혀갑니다. 42년에 테레진슈타트라는 수용소로 먼저 끌려가서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아우슈비츠로 가게 됩니다. 아우슈비츠로 갈 때는 아내가 이제 간호사였어요. 근데 본인이 먼저 착출이 돼서 아우슈비츠로 갈 때 아내가 따라옵니다. 안 따라가도 됐는데 남편이 갔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어서 따라와요. 그래서 아우슈비츠를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그 의사가 있습니다. 독일 의사가 그 프랑클 박사가 딱 보고, 사람들이 딱 보면은 쓰면은 왼쪽, 너 오른쪽, 많이 보셨죠? 그 영화나 이런 영상에서.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바로 가스실이에요. 바로 죽는 거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육체 노동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건데, 프랑클 박사한테 왼쪽이라고 합니다. 그때 프랑클 박사가 슬쩍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자기가 굉장히 놀라운 용기를 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이 다행히 들키지 않아서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요. 이제 모친하고 아내는 그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돌아가시고요. 본인은 이제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정말 많은 일을 경험을 해요. 이분이 이 수용소에 가기 전에 그 했던 그 로고테라피의 이론이 뭐냐면, 사람이 이겁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알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한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나 고통이 왜 생겼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겪은 고통과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이론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많은 일이 있습니다. 그 카포라고 해서 앞잡이 있잖아요. 친일 앞잡이 같이 그 유대인들 중에 앞잡이가 있어요. 그 앞잡이가 너무 매질을 하니까 이렇게 맞다가 죽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습 경보가 이렇게 사이렌이 울리면서 폭격 그 공습 사이렌이 울려서 다행히 살아남기도 하고요. 또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자기 친구가 같이 의사인데 의사는 이게 수용소를 또 옮기게 됐어요. 근데 그 수용소로 가게 되면 죽을 것 같다는 그 소문이 파다하게 돌던 걸 알고 그 동료 의사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내가 가겠다. 그 수용소. 네가 여기 남아라. 양보를 하는데 간 프랑크는 살고 남았던 의사는 죽습니다. 그런 일도 겪고요. 정말 많은 일을 겪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게 맞다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는가? 수용소에서 끝까지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물론 아까 프랑클이 겪었던 그런 사건들을 잘 이겨내야겠지만 어떤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들어보신 분도 많을 텐데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옵니다.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많이 아파서 병사하고 또 극단적 선택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잘 버팁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를 딱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계속 더 배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다 보니까 계속 그걸 관찰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이유를 봤더니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 크리스마스까지만 버티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대요. 이 크리스마스까지 버티면 연합군이 와서 독일군을 몰아내고 우리를 해방시킬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는데 막상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배로 이제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급속도로 많이 또 죽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어떤 살아남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정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견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해줘요. 근데 참 잔인한 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도와주면 안 됩니다. 이 수용소는 만약에 도와주면 그 사람도 같이 죽어요. 그 사람을 먼저 죽입니다. 그거를 감수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고 그 사람이 삶의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도와줘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45년 4월 27일에 수용소를 4군데 옮겨서 티르크하임이라고 하는 수용소로 갔을 때 드디어 이제 해방이 됩니다. 살아남는데 해방되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꽃이 너무 아름답게 펴 있는 거예요. 풀숲에. 이제 텍사스 미군 부대가 와서 해방시켰는데 가서 무릎을 꿇고 이 전까지는 이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해요. 무신론자였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비좁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자유로 나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막 수십 번, 수백 번 그 자리에서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정말 살아남은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삶의 의미를 찾고 그래서 이 이후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펼칩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면 정말 고통과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을까요? 혹시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나 또 이렇게 스페셜 암이라고 2017년에 KBS 스페셜에서 했었는데 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이 보이면 이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남자분 보이시죠? 이 남자분은 이관이라고 하는 분이고 옆에 분은 아내분입니다. 오은주라는 분이에요. 이 남자분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최우수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대기업 연구원으로 이제 일을 했고요. 딸 소연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결혼하고.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 남자분 이관이 이분에게 대장암 4기, 이게 말기죠.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아내분에게는 혈액암 4기, 두 분이 둘 다 암 말기인 것이 갑자기 이렇게 진단이 된 거예요.
우선은 그 충격으로 이 이관희 씨의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이 두 분이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죠. 영상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소리를 그냥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막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5월에 개봉했습니다. 2017년에 KBS 스페셜을 찍고요. 그 다음에 18년에 9월 10일 정도에 영화를 찍었어요. 10일간 찍었다고 하세요. 그리고 16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사랑하는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딸이 이제 태어났는데 부모가 다 암이라니, 그것도 말기로. 정말 한다면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고통에. 근데 이분이 결단을 내립니다. 조금이라도 한번 볼게요. 성숙하고 온전한 하루를 더 갖고 싶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간증으로 남기고 가고 싶다는 그런 삶의 의미를 이분이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도 찍고 영화도 촬영을 하시죠. 주님이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시지만 나처럼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영화를 촬영하는 걸 허락하셨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죽는 날까지도 자신과 함께하는 그 스태프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깨달은 성경 인물. 저희 장로님께서도 이번에 금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또 얘기를 하셨는데 요셉편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저였으면 형님들 어서 오세요. 사약을 받으시죠. 복수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로 감옥에서. 그런데 용서합니다. 여기 빨간 글씨에 본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직업은 선교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첫 번째 직업인데 그런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 형들이 날 판 게 아니고 보내셨다. 하나님의 나를 통한 그런 삶의 하나님의 그 의미를 깨달았을 때 정말 이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걸 봅니다. 우리 청년 형제님들, 저희 소그룹 성도님들하고도 교제를 했지만 정말 이런 깊은 고통과 슬픔 속에서 용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또 이제 여자분 중에 누가 있을까요? 삶의 의미를 깨닫고 놀라운 간증을 보인 분, 에스더죠. 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네가 그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해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유다인들을 살리려고 너를 보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믿어요. 왕 에스더는 깨달은 거죠. 내가 이렇게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내 삶의 의미가 거기에 있었구나. 엄청 놀라운 용기를 내죠.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왕께 나아가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삶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걸 봐요. 이제 곧 마치려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아까 말한 그런 비터 프랑클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의미 있는 나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원칙이 있다. 그래서 7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1번, 우리에겐 삶의 자세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바울과 실라가 참 그 감옥에서 그렇게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한 뒤에도 하나님께 찬양하잖아요. 참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선택하신 거죠. 그 상황에서도 그런 삶의 자세를. 프랑클이 또 얘기를 합니다. 수용소에 있을 때 두 부류로 나뉜대요. 사람들이. 성자와 돼지. 돼지는 당장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당장 먹을 걸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정말 이기적이고 악독하게 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자는 그 힘든 상황에서도 자기 빵을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대신 이 사람이 가스실에 갈 것 같으니까 옷을 바꿔 입고 대신 가스실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악독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건 간에,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처럼 어렸을 때 초기 3년 경험이 평생 좌우한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프랑클 박사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많이 비판해요.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에 유전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는 인간이 아니다. 선택할 권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리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돌아가실 때에도, 죽을 때에도 두 부류로 나뉜대요. 신들러 리스트에 나온 것처럼 소리 지르면서 죽기 싫어하면서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쉐마라고 해서 외우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쉐마라는 그 말씀을 외우면서 또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위험 있게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 해요. 그런 자세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저희에게는. 두 번째는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를 발견하라.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나에게는 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가 있다. 아까 봤던 우리 교회 오빠에 나온 이관희 씨처럼 저는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참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그 간증을 보이겠다고 하는 그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그리고 삶의 순간순간에 감사하는 거죠. 아까 본 것처럼 하루를 더 살더라도 전날보다 더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성도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하는 거고, 자신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마라. 의미 있는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거나 죄를 저지르거나 하는 것은 안 되죠. 그리고 관심의 초점을 다른 곳으로 돌려라. 현대 심리학은 모두 나에게 집중합니다. 내 자아, 내가 중심,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얘기를 해요. 프랑클 박사는.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남에게, 아까 프랑클이 봤던 것처럼 내가 동료 의사를 위해서 대신 그 수용소에 가겠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내 생명을 살린 것처럼 역설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초점을 내가 아닌 다른 곳으로 돌렸을 때 의미 있는 삶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6번째, 내 자신과 거리를 두고 바라보자. 7번째, 자신을 넘어서야 된다. 이 6번째, 7번째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근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봤던 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가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아까 19세기를 대표하는 설교가가 스펄전이라면 이분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설교가입니다. 네, 영적 침체라는 책을 쓰셨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이분이 의사세요. 굉장히 유망한 전도 유망한 의사셨고, 또 이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서 신학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영국을 대표하는 설교가가 되었습니다. 장로교 설교가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의사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육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아시는 거죠. 우리 모임에도 명재님께서 탁월하게 하시죠. 이분도 이렇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자아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자아가 우리에게 말을 걸게 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아에게 말을 걸어야 된다. 저 책의 제목이 원래는 영적 침체의 원인과 해결책이라는 제목이에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침체와 우울증의 주된 문제점은 우리가 우리 자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아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내버려두는 데 있다. 제가 예전에 간증 한번 했지만 우울증이 저도 비슷하게 왔어요. 2012년에 취업이 안 되고 공무원 시험 계속 떨어지고 또 결혼도 힘들 것 같고 하니까 갑자기 막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자고 일어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그냥 생각이 들어와요. 이런 바보, 쓰레기 이런 내 자신을 비하하는 말들이 막 생각이 나고 왜 사냐 이런 생각들이 막 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로는 내 자아라고 합니다. 내 자아가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힘들 때. 그럴 때 그 자아에게 지지 말래요. 그 소리를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 너 그렇게 얘기하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서 자아에게 대놓고 나무래야 된대요. 그래서 자아에게 끌려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룰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책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시편 42편 저자는 이걸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오 데호나를 오 선피라로 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인 이름을 넣어서 시작. 오 선피라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의 건강이시여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내 자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낙심해? 너 왜 이렇게 불안해?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지. 선필아, 내 얼굴에 건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찬양해야지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오 선필아 또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이시나요? 27편 14절입니다. 시작. 오 선필아, 주를 바라며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바랄지어다. 정신보건 쪽에서 제가 일을 하는데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병이 그렇고 모든 사건 사고에 있기 전에 예방이 가장 비용도 적게 들고 가장 효율적이고 좋잖아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면 사실 참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가 싫어지거든요. 힘들어지거든요. 그 전에 우리가 우리 자아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맞출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 삶의 의미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한 번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삶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1번은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은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대상을 찾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도 의미가 있다고 이해하는 거. 전 이것도 3번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글을 보면서 좀 이해가 좀 됐는데 이걸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됐잖아요. 공산주의로 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극심하게 탄압합니다. 모두 잡아 가두고 시베리아 수용소로 보내고 그 시절이 있었죠. 공산주의 시절이. 그때 있었던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되게 남았던 간증 예화인데 실화인데 이 러시아 수용소에 시베리아 러시아 수용소에서 어떤 한 젊은 러시아 청년이 죄수들에게 성경책을 이 러시아 성경을 계속 넣어줬대요. 성경을 봐야지 그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이게 얼마 못 넣어드리고 붙잡힙니다. 그래서 독방에 갇히고 고문을 당합니다. 매일같이 두들겨 맞고
신문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라고,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걸 거절하고 하나님 계시다는 걸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부정하면 너를 당장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 종일 고문하면서, 그리고 다시 독방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특별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요. 다른 사람들을 못 만나게. 이 생활이 1년간 계속됐다고 해요. 1년간 계속 두들겨 맞고, 근데도 계속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근데 1년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 수용소에서 정말 많은 믿지 않던 죄수들이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한 게 없어요. 이분이 한 게 없어요. 그냥 두들겨 맞고 그냥 부인하지 않은 거, 그거 하나. 누구한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대화 한마디 나눌 수가 없었는데,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죄수들이 그 사람의 그 간증을 보면서 변화된 거죠.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아니지만 어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현실과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럴 때 저도 그랬지만 정말 무가치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고통을 견디는 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고난에도 하나님께서 품으신 분명한 의미가 있고, 그 견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고 또 도전받을 수도 있고, 많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프랑클 박사가 항상 했던 말이에요. 어떤 강연을 가서든지 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은 불행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면 불행을 위대한 승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 의미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 의미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빅터 프랑클 박사도 하나님을 잘 믿는 분이었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만, 상대적이지만 오직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겪는 이 고난과 고통이 결국에는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